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이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픽세이션이라는 이 고착됐다, 픽스됐다는 거죠. 고착 상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종래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치한 습관들이나 또 부정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하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익숙했던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뭐 좋다 싫다 이런 판단 가치를 갖지 아니하고 그냥 편하니까 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낡은 것에 매여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합니다. 심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변하잖아요. 자동차도 변하고 지금 전기차, 수소차, 다음에 운전자 없는 자동차의 자율운행 이런 자동차도 얼마나 많이 바뀌어집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핸드폰만 해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조그마한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상대방 얼굴을 바라보고 전화를 한다는 거.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정신 나간 놈이라고 놀리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단에 딱 올랐으면은요, 그럽니다. 나중에는 이 계단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있냐고 늘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늘 걔는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을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도대체 이놈이 어디서 무엇을 할까? 그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것들이 현재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하는 거죠.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정지된 상태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게 썩어서 싹을 내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고착되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착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습관에 꽉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이 빼앗긴 사람.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생활에 나갈 때는 우리 주도권이 일본한테 빼앗겨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를 입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나의 영적인 주도권을 내 육체의 욕망이 빼앗긴 사람. 이러면은 영적인 고착증에 걸려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세우는 기준에 의해서 듣지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쪽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예습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은 나에게 맞는 말씀을 줄을 치고 묵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을 깨트리도록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늘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그건 고집이 센 거죠.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파고들어갈 틈이 없어요. 신앙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헌법의 기본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억지로 종교를 강요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누가 억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칼 막스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에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공산 공동체를 이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공산주의지 성령이 없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칼 막스는 그걸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태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공산당을 선언하고 막스 레닌과 함께 그 일을 7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그렸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유럽은 망했습니다. 동국부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왔지만은 그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뒤집혀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존재예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순간적인 새 존재예요. 새로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영적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어떤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면은 씻음받고 새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새 존재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또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자녀답게 사는 걸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마다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순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란이 있는데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생명이 없고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를 비유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죠. 그럼 유정란 계란은 뭐 해야 될까요? 병아리 되기 위해서 엄마 품속에 20일간 푹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란은 부화해야 하잖아요. 병아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지. 바깥에서 깨어버리면 그 생명은 힘을 잃습니다.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것에서 차고 나와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는 옛것에 안주하도록 고집부리도록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깨고 나와야 돼요. 어떤 것이 옛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옛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굳어진다는 거죠. 옛 습관에 똘똘 뭉치고 놔두면은 그냥 아집만 이렇게 강해지고 고집만 강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고집 건드리지 마.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억지를 부리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사는 것 같지만은 세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도태됩니다. 결코 이 세계 바뀌어지는 것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마음껏 개발해내 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고착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바꿔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잖아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첫째로 가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치 기준. 가치관이 있죠. 자기의 가치 기준에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옳다 그러다 판단 기준을 갖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각자가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가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나요? 이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란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 씻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끔 만들어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받을진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기준을 두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최고의 이 세상 어떤 윤리 가치 기준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 기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윤리 가치 기준이에요. 오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엠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밀고, 겉옷을 달면 속옷까지 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주라.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못합니다. 우리도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생각들로 나를 올가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올가매어서 그 감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무섭지요? 너희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 없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내가 형식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박해를 받냐 그러죠? 무슨 박해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박해받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뭐 제재된 맞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건 딱 하나 제재받지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이 너무 좋았어. 세상에 너무 돈 맛이 있었어. 그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은 듣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삶이란 그런 거지 뭐. 이게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비추어 보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가치관을 갖는 그것이 아버지 말씀이 원하는 가치 기준을 갖지 못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깊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깨트리자. 날마다 깨자.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깨자.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좋아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 단호히 잘라버리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 되는 것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두어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 기준. 이러면 여러분에게 숙제가 주어지죠. 그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치 기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엽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고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보화가 있습니다. 사업의 길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길도 다 기록되어 있고 지금 내가 답답해하고 절망을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기준점 말씀 위에 둬야 된다는 것 바울이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뭘 말할까요? 옛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삶의 습관을 좀 바꾸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습관이 있는 반면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말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갖고 갔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습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죠. 삶의 패턴을 바꾸라.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죠? 새벽 미명에 기도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더라.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런 새벽형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거든요. 그 은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업 속에. 사업이란 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뭘 하자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맛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렇죠? 돈 맛이 있죠? 돈 맛 모르나요? 돈에도 맛이 있습니다. 이 음식점의 맛을 느끼면은 그 맛을 자꾸 상기하면서 그 맛을 따라서 음식점에 가죠. 세상은 돈이 맛이 없으면 돈 벌겠어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돈은 정말로 유혹적이에요. 필요합니다.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업가들은 돈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기는 돈들을 뺏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죠? 사탄한테 넘어가는 돈들 뺏어냈어요. 뺏어내야 됩니다. 그럼요.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고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될까요? 말씀의 맛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도 맛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돈 맛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맛이 더 답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죠?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의 맛이 더 단지 돈 맛이 더 단지. 이 참 구분하기 어렵죠. 똑같이 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돈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습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돈이 아무리 인생에 있어서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맛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의 맛을 느끼면서 그게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말씀의 맛이 최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최고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최고로 만나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그렇고 그런 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그냥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귀한 것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으로 그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요, 시간의 원리라는 책을 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시계의 원리. 시계의 원리가 김태훈이라는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가 펴낸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계의 원리, 김태훈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이번에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잠자리를 위한 자명종 시계, 식사를 위한 배꼽 시계, 스스로 방을 정리정돈하는 시계, 이 세 가지 분류로 설명을 합니다.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할까요?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잠자리 이거 잘 우리는 정해야 되잖아요. 자명종 시계 정확하게 자고, 다음에 식사를 위해서 배꼽 시계 정확하게 밥을 먹고,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정돈할 줄 아는 자기 정돈의 시계.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놔놓고 삶을 그렇게 갖고 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귀한 시간에 만나 주시고, 그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맺는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만날 때마다 나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셔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구제할 때 자세나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결론이 뭔가요? 사람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다.
신앙생활의 습관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에 두라. 사람 보든 안 보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문제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나에게 만나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가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습관을 만들라는 거죠. 잠언서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죄악을 미워하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깜깜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교만, 죄악을 미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자꾸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길, 직장에 대한 일들, 앞날에 대한 계획들 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한 걸음씩 옮겨나감으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의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또한 변화시켜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뭐죠? 마음이죠.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차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만나야 될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는 겁니다. 복되지 않습니까?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만나면 조율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조율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저 근심 걱정에 매여서 돈 맛에 매여서 세상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죠.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이 130세까지 살려면은 남은 인생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지금 피식 웃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요 가만히 계단에 서 있으면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다 왔어요. 바뀝니다. 정신 차리고 세상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요 나노 시대가 열려지면은요 의료 세계 나노 시대에 열려지면은 이 의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건강은 혁명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130세까지의 수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그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사냐? 130까지 살으려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어떠세요? 큰일이다 그러면서 기분은 좋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정말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야,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육체는 늙지만은 마음은 안 늙습니다. 그걸 하셔요. 그런데 마음을 늙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젊었는데 마음은 완전히 늙은 사람 같이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완전히 늙으셨는데 마음은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예? 그럼요.
머리는 백발이고 머리는 다 벗겨졌는데 마음은 젊어. 이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으신가요? 마음 자세. 그럼요. 안 바뀌는 늙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말판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고요, 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안 바뀝니다. 안 늙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 자녀에게 주는 축복권 하나님 뺏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셔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축복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무셔도 교회 와서 주무시고 그 축복권을 여기서 축복하시라는 거죠. 활용해서.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요,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늘 중요한 마음 자세를 바꾸는 거잖아요. 사업하기 어렵고 직장생활 하기 어렵고 내 앞날 미래에 대해서 풀어나기 어려운 일들 세상에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서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통에서도 사업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선교대회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시카고에서 제가 이 결정타를 한번 날리게 하옵소서. 그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일하고 싶어도 같이 이게 일을 시키고 싶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 힘들다는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이 지구촌 하나이기 때문에 거리가 문제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시카고가 달리 보이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 만남에도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그냥 반신반의했잖아요. 저 인간이 얼마나 오래 갈까. 그죠? 그런 눈빛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결심이 있었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맞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카고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마음 자세 바꾸는 게 중요하잖아요.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성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로 세기의 성자로 썼습니다. 그 마음을 뒤집혀준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방탕하며 살던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본 거죠. 야, 지금 여기서부터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결심과 함께 완전히 세계의 성자로 서지 않습니까? 한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랬습니다. 순결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순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순결운동하는 순간에 떠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운동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살자, 이 운동하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지 과거에 묻는 거 아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이상한 운동을 하느냐. 그래서 요새는 그런 운동 안 해요. 당연히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살자. 그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다 동등하게 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좁혀서
우리끼리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 넓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은요 늘 지금 여기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너의 만남이 어떠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의 패턴을 바꾸고 마음의 패턴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